가지고 우리 아직도 머뭇거립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늘 저의 삶 속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느끼는 그런 제가 좀 최애 중에 하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 또 아사 선지자 850명과 맞짱 뜬 사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 하나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은 850명입니다. 거기서 누가 진짜 신인가? 어느 분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그래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제단에 다 물까지 핥아버리고 태워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이 엘리야가 그 대결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그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너희 선택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을 가운데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거렸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하자니 누가 두려워요? 아합왕과 이세벨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그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또 바알을 선택하려니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웠던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러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으니까 둘 다 제대로 믿지 못하냐? 아니면 둘 다 제대로 믿었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기하면 어느 쪽을 믿게 되었어요? 자연히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소신도 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신앙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이거 버릴 수 없잖아. 이걸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저걸 버릴 수 있어? 그건 좀 우리가 너무 좀 광신저적인 게 아니야? 그거는 좀 적당히 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세상과 함께 좀 어우러지면서 세상 사람들과 좀 그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합리적 생각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제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특히 우리가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결단을 못해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나 이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서 그냥 아무거나요. 주고 싶은 대로요. 뭐 먹고 싶니?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자, 뭐 먹을래? 라고 할 때도 아무거나요지. 나는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애가 거의 없어요. 음식을 먹을 때도 선택하는데 거기에서 기로에 서가지고 방황을 합니다. 뭐 먹을래? 이거 결정하는데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냥 결정을 해줘요. 왜냐하면 누군가 결정해 준 데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아이들이. 왜? 그거를 부모들이 해준 적이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우리 학생부가 이제 첫 모임을 가지면서 신입생 환영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이제 그런데 어머니들이 와서 이제 고기도 구워주고 음식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데 그 한 집사님이 너네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놔두세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먹을게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하던 것처럼 아이들한테 계속 그냥 이렇게 갖다 주고 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이거를 계속 주입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알아서 지들이 먹고 싶은 거 먹게끔 놔둬야 되는데 이게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서 계속적으로 뭐냐면 모든 거 하나하나까지 심지어는 공부하는 거 숙제하는 것까지도 다 챙겨넣어요. 요즘 그런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결정을 못해요. 용기가 부족해요. 무엇인가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걸 해야지라고 하는 그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내 삶을 드리고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이 결단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소극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야죠. 여러분 미쳤다고 할 만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저 예수쟁이. 놀리고 조롱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뭐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쟁이라는 말은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명사에 붙어서 그 명사가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또는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쟁이라는 것은 예수의 속성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짓말쟁이 그러면 거짓말의 속성이 가장 많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졌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좀 미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흐지하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그들이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분명하지 않은 신앙,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인가를 버려야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뉴스나 또는 뭐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부인과에서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의사가 이러는 거죠. 지금 산모 아기가 위험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보호자에게 결정을 하라고 그러죠. 지금 아기를 살리려면 산모가 죽을 수 있습니다. 산모를 살리려면 아기가 죽어야 됩니다. 누구를 살려야 될까? 이걸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죽어야 된다, 꼭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의사들도 이거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한 명을 살리는 거. 어느 쪽을 살리게 될 것인가. 버리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쪽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한쪽을 살린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어요. 둘 다 얻겠다고 하면 머뭇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생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 있는 것을 택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선과 악, 그 다음에 흑암, 광명과 흑암, 단 것과 쓴 것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흑암을 그걸 광명, 빛이라고 얘기하고 빛을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지금 완전히 세상이 뭐요? 거꾸로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들이 얼마나 악한 길로 나갔는지 18절 19절에 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으로 끈을 삼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의 끈, 줄 같은 걸로, 끈으로 줄 같은 것을, 이 뭐야, 죄악이 뭐야, 집착되고 아주 끈질기다라는 거예요. 즐겨서 끊어지지 않는. 심지어는 여기 표현이 뭐냐면 수레줄로 한 겁니다. 여러분, 줄이 수레를 끌 정도로 튼튼하면요,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엄청나게 질기다는 거예요. 안 끊어진다. 죄악의 끈이 그렇게 질길 정도로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붙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 집착의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내용이 참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걸 그냥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5장 19절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있는 걸 함께 읽겠습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이걸 쉽게 하면 이게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했다고? 그럼 빨리 해봐. 우리 정말 심판할 수 있어? 한다며.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너 교회 심판하기로 계획했다면 빨리 해봐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자. 이 얘기예요. 얼마나 이들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 한번 와보라 그래. 뭐 심판이 있다고? 그래, 심판해보라 그래. 종말이 있다고? 해보라 그래. 하나님을 조롱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두려움을 줄 몰라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것 하나 생각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지한 거야. 얼마나 무식하면 세상에 인간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고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만든 무엇인가 어떤 존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오늘 야, 심판해봐 이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지체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내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은 심판을,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해하고 여호와께서 선지를 통해 심판한다는 말을 그들 전하는 것을 심판할 줄도 모르는 저런 무력한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죄악을 마음 놓고 저지르고 선과 악을 바꿔버리고 광명과 어둠을 바꿔버리고 쓴 것과 단 것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이 죄악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 머뭇거리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게 된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선과 악을 상대적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처럼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은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신 것은 악인 거죠. 세상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선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교황이 또 하나 발표했죠. 뭘 발표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허락해버렸어요. 축복해줘야 된다. 여러분, 교황청은요, 로마 카톨릭은 항상 세상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그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바꿔줘 버려요. 여러분, 몇 년 전에는 뭐 10년 전인가 20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간통죄도 폐지해 버렸어요. 간통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 버렸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그거 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낙태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할 거예요. 계속 낙태까지 붙잡고 있었거든요. 이건 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동성애도 이렇게 빨리 얘기할 줄 몰랐어요. 이제 낙태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한 것이라는 이 기준에서 우리가 이것이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면 저거는 그냥 선한 것이네, 악한 게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비교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덜 악해. 그래서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창녀들처럼 저 간음하지 않았고요, 나는 세리들처럼 저기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였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 안에서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악한 자라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래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이 악한 자들아, 화 있을진저. 왜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 것을 빼앗고 자기들 걸로 취했어요.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 중심에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들은 저들보다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악은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준 안에서 그냥 그것이 악이다 하면 악한, 이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는 율법에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곳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났다라고. 돌아갔어. 왜요?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만 보고 내 죄를 못 보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먼저 봐라.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남의 눈 속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더 큰 죄가 있다. 여러분, 죄악은 상대성이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덜 죄를 지으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준 안에서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부터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나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데 미련하는 거야? 악한 일에는 우리가 다가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그런 것에 그냥 발 빠르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련해서 저기 악한 것에는 발을 디디지도 않고 행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선을 행하며 이것이 선의 하나님 앞에 절대적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최고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를 최고의 위치로 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사람들은 뭐야? 자신의 잘못,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면 다른 사람 뭐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고 얘기해요. 그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삶 속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회개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킵니다.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죠. 왜? 자기가 늘 옳으니까. 옳은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정이고 자기가 의로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죄악의 투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의 기준 때문에 이들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는데 그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세상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이것은 영원하고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교황청은 계속해서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도덕과 윤리와 모든 철학과 가치관은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뀐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그래야 진리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것. 이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에 기준을 둬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뭐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인생이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후회하거나 하지 않아요. 말해놓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아니 진리시다. 이분은 바로 변함이 없으신 분, 진실하시다는 것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거나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될까?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 이거는 기적이지. 이거는 인간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자연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야. 하는 것들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힘들이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면 다 돼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이 돈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진실하시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에는 성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초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요?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라 궁창이 생기고, 여러분, 묻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100%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거나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이 다 맞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넘어뜨리기 쉬운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넘어지고 자빠지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정신적으로 혼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여기서 용감하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하는데, 이 깃보르라는 말은 매우 힘이 센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이 술에 찌들어 살았어서 술에 찌들어 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혼탁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 술을 마시기에 용감하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마십니까? 와, 진짜 용감하게 마시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먹으면 죽어 뭐 이러는데 먹을 수 있어. 그리고는 막 폭탄주라고 막 섞어가지고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에도 안 좋고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굉장히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걸 먹을 수 있다는 것,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 거를 자랑하잖아요. 야, 참 한심하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술 많이 먹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자기가 뭐 그게 그래서 뭐 예, 여러분 술 많이 먹어서 그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예, 술 회사만 돈 벌어주는 거예요. 예. 뭐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랑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저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나는 콜라를 많이 마셔요.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거죠. 나는 콜라를 대병으로 2리터짜리를 5병 마실 수 있어. 그래서 뭐?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술을 많이 마시면 와 이래요. 대단한데?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술은 사람들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미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이 남유다 사람들이 대다수가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고 흑암이 광명으로 광명성으로 쓴 것을 단 것을 이것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삶이에요.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십시오.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자기네 그 삶에 완전히 이상하게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탕한 삶에 빠지면 영적으로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분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전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 무엇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전쟁에서 싸우고 있을 때 아니었어요. 그가 왕궁에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다가 그가 죄를 짓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는요 한치도 긴장을 풀면 안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웠을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평안한 시기가 왔을 때 그는 왕궁에서 그는 편안하게 낮잠 자다가 왜요? 영적으로 게을러 있을 때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고 육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로 가득 차 있을 동안에는 깨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 물이 빠질까? 그런 날마다 물의 깊이를 체크하고 새들을 내보내면서 그 육지가 드러났는가 확인하고 그가 물이 다 빠지고 나왔을 때에 그는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를 하고 맙니다. 여러분 롯이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을 때는 그는 죄를 짓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와서 그가 그 심판을 피하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그때에 술에 취해서 딸들이 먹이긴 했지만 술에 취해 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취해 살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취해 살면 방탕해지게 돼 있고 우리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취하라고 했으니까 술은 밤에 먹으라는 거구나. 낮에 먹지 말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누구냐면 자는 자들, 취하는 자들, 이들은 뭐요? 밤에 살고 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 사람이 아니라 밤에 살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흑암의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술을 밤에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우리가 자지 말고 그랬잖아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우리는 8절에 보여.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혼미해지지 않냐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선과 악, 우리가 흑암이 무엇이고 광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가 가야 될 자리를 머뭇머뭇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며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또 묻습니다.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과 악의 상대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 시각으로 보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